오늘은 누가복음 95번째 시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이 앞선 내용들과 당연히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큰 범위 안에서는 여기가 예루살렘 여행길 중간 단락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중요시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이렇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파트다. 중간 파트가 바로 예루살렘 여행길의 파트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두 차례의 제자 파송을 하셨는데 그 제자 파송을 하실 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어지는 양과 같은 것을 내가 안다 라는 예수님의 상황 판단이시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성부를 의지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때도 제가 설교를 드렸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양을 늑대 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늑대 가운데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목자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그렇게 마치 일본의 카미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카미카제처럼 자살 공격을 명령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방편을 마련해 두시는 목자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늑대 가운데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늑대 가운데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늑대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양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늑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양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더 강한 사자 같으신 우리 주를 의지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유명한 본문이지만은 큰 가르침의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당시의 그 제자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더 심화되고 있고 그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재물에 관한 내용들을 듣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앞서 설교를 했던 본문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촉발시킨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한 남자가 유산 상속 배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에서부터 이런 가르침들이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다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시고 바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에게 얘기를 따로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저 유산 상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를 얘기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유산 상속을 했었던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산 상속 분배를 가지고 온 사람. 뭐냐면은 지금 이 유산이라는 것이 미래의 나와 나의 삶의 풍성함을 지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대부분은 땅의 문제였고요. 그쵸? 유산은 거의 대부분 땅의 문제거든요. 땅의 문제였고,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부동산 문제 이거 뭡니까?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것들.
거기에서 특히 그게 비옥한 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아파트 같은 거죠. 여러분, 강남 한복판 아파트 같은 거죠. 여기 땅이 기름지고 좋아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농경이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메이커 아파트 뭐 이런 거랑 비견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 사람들이 오늘날도 목숨을 거는 문제죠. 저는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지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은 내 창고를 어떻게 늘릴까라는 부자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로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사회 문제가 돼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뭐 어떤 애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학급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문제는 뭡니까? 사회 문제가 돼요. 주식 문제는 뭐죠? 사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오면은 이런 풍조를, 이런 문제들이 일으키는 그 근원의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원의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목숨이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생명 문제예요.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은, 성경이 다루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뛴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요. 성경의 개념으로 따르면 실제로 거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빛을 잃었다고요.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 같은 삶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같은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구약 안에서는 그것이 부와도 연결되었었어요. 그래서 욥기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의인의 징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의인이었다는 징표. 그 삶이 가치롭고 삶이 반짝반짝 빛나고 생명력이 넘쳤다. 한없이 생명에 가까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가진 재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이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현대인, 이게 사실 현대 속에서 정확하게 이런 성경적 개념의 생명을 대처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근사치의 말을 가져오자면은 인생, 삶,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요. 여기에 어떤 삶이라는 것이 일종의 가치 체계로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스펙트럼화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에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아무튼 그런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즉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너희 인생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은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들, 현 세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저 사람을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가 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살고 있고요. 저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의 삶의 풍성함이 어떤가로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세태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건 인스타그램 같은 거겠죠. 내가 오늘 어디서 뭘 먹었는가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그 사람의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션 스타들 어떻습니까? 인플루언서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련되고 멋지게 입는가. 심지어 무슨 명품 브랜드에서 저 사람한테 우리 옷을 입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협찬이라고 부르죠. 명품 브랜드에서 저 사람에게 협찬을 한다면은요,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최상급의 걸그룹들은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를 이행하게 되죠. 최상급의 인플루언서들은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삶의 풍요로움으로 치환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과 현재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바로 이런 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까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한국인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도 까마귀는 불길한 새거든요. 까치 울면 어떻습니까? 반가운 손님이 오죠? 근데 까마귀는 불길하죠. 몇몇 문화권에서는 까마귀가 신의 사자로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아주 상스러운 새로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죠. 그 삼조고 이런 거 까마귀잖아요. 아주 상스러운 신적인 새죠. 그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 까마귀는 오늘날 우리 인식처럼 불길한 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화권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것은요, 새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작이나 무슨 평화의 상징, 아주 하얀 비둘기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까마귀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까마귀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 말을 받으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이게 다 뭡니까?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예요. 뭐 때문에? 내 삶의 풍성함과 내 몸의 안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요.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의 말로 생각해 볼게요. 까마귀들은요, 투자도 안 하고요, 주식도 안 하고요, 9to6로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요, 아파트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뉘앙스에 맞춘 이 말의 번역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느냐?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투자하지 않아요. 주식도 없고요, 아파트도 없고요, 차도 없고, 은행 계좌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하나님이 기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담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작은, 가장 가치 없는 새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걱정 없이 기르시고 계신데 너희들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저희들이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헬리키안이라는 그 헬라어가 사실은요 논증적인 단어예요. 왜냐면은 이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대신에 저희가 한자라고 번역된 그 원어가 페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일정 단위를 나타내는 거긴 한데요. 이게 시간적 단위로도 쓰이고 길이의 단위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로 쓰일 때는 약 46cm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페퀴스가 1페퀴스가 한 46cm 정도 돼요. 그리고 시간적인 단위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헬리키안, 이 키라고 번역된 헬리키안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키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걱정함으로써 키를 46cm 정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헬리키안이라는 이 키라고 번역된 헬리키안이라는 단어가 저희들이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해서 만약 생명, 삶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던 코인의 헬라였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번역 가운데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요. 일단 개역개정의 번역이 키로서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가장 안전한 것이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어쨌든 그 언어 사료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공적인 번역에는 대부분 이런 번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 번역에서 제가 왜 너희가 걱정함으로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는 논쟁적인 번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26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키에서 46cm는 작은 게 아니죠. 작지 않아요. 근데 삶에서 1시간은 작은 일로 치부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논쟁적이긴 하지만은 또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너희들이 걱정함으로써 너희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는 번역을 오늘 설교에서는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을 취하더라도 이 논지는 변하지 않죠. 너희들 걱정하는 것이 너희 삶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중간에 학습적인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번 설교에서는 이게 논쟁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렸어요. 어쨌든 이번 설교에서는 너희들이 걱정을 함으로 너희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형제와의 의리 상해가면서 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나에게 들고 오고,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가 오면은 곧 로마를 무너뜨리고 너희 히브리 왕국을 강건하게 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난 어떻게 되지 하는데,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행위와 그 마음으로 가장 작은 것 하나조차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1초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1시간 더
느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걱정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를 드시죠. 이때 백합화를 가지고 오는데 아마 학자들이 추정으로는 이 백합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의 백합화가 아니라 왕들이 보라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보랏빛 꽃을 백합화과의 보랏빛 꽃을 얘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흰 백합화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요지는 이겁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요거를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날 뉘앙스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백합화를 보세요. 거기에는 구찌 마크도 없고 이태리 장인의 한 땀 한 땀 들어간 정성도 없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안 팔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디자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왕의 그 용포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포. 그리고 왕이 입는 보랏빛 그 옷, 그게 있습니다. 그 옷이 이 백합화 하나만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작은 것으로 집중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꾸 작은 것들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집중하거든요.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백합화에서 더 작은 것으로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오늘 있다가 왜 내일 들풀이 던져집니까?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요. 불쏘시개 있죠. 우리도 예전에 아궁이 하려면은 불쏘시개로 떼는 땔감이 따로 있었죠. 얇고 바싹 말라가지고 불 잘 붙는 그거. 그러니까 제일 가치 없는 거예요. 장작 중에서도 제일 나뭇가지 이런 거가 불쏘시개로 쓰이잖아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들풀은 뭐냐면은요. 이미 뿌리가 뽑혀서 말라버렸고요.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쏘시개 정도로 쓰이는 그런 풀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보다도 훨씬 가치 없고 작은 것이죠. 백합화에서 들풀로 내려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보다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귀한 너희가 새도 하지 않고 백합화도 하지 않고 들풀도 하지 않는 그 걱정을 왜 하고 있느냐. 백합화는 왜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니까요. 들풀은 왜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니까요. 까마귀는 왜 걱정이 없죠? 하나님이 키우시니까요. 우리는 왜 걱정하죠?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만히 보면은 마치 2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다시 반복되는 게 맞는데 뉘앙스가 심화되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도 번역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놨죠.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 이게 사실 뉘앙스로 얘기하면은 뭐 높아지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만해지다 뭐 이런 말로도 쓸 수 있는 원어인데 이게 제가 그 처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우리에겐 믿음도 있고 세상에 대한 현재의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복잡미묘하고 혼란스러운 그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겪을 때 있죠. 그거를 근심하지 말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글 사전적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원어적으로 제가 풀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뒤섞여서 내 마음 가운데서 복잡한 감정과 마음을 이루고 나를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나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을 알아. 근데 너희들이 왜 저기 나에게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온 저 남자와 동일한 걱정을 왜 하고 있느냐? 왜 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예수님 알고 계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너희들 혼란스럽지. 믿음이 적은 나의 제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혼란스럽지, 갈팡질팡하지. 여러분들 차라리 유산 상속을 들고 나온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뚜렷하고 선명하죠. 나쁜 쪽으로, 옳지 않은 쪽으로 또렷하고 선명해요. 그건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쁘긴 하지만은 나쁜 질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어쩌면은 그런 나쁜 질서가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요. 갈팡질팡해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야 될기도 하고 결국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복잡 미묘한 상황 속,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질서, 옳은 질서 가운데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 파송하실 때에 이 세상에 힘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늑대 무리 속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주셨잖아요. 성부요.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3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요. 잘 먹는 것이 우리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입는 게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뭐 어떤 거냐면은 야, 외모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지 마라. 사회 나와봐라. 다 외모로 판단한다. 맞아요.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상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원빈 차은우면은 이득이 많죠. 네, 그게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에 가치가 있으면은 그 가치만큼 이득을 얻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모 이걸로 세상은 이걸로 판단해. 마치 인생의 진리를 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게 세상의 진리라면요. 그가 뭐 정우성, 차은우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남자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쓰레기가 될 거라니. 자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상 나와서 열심히 네가 돈 벌지 않고 이 세상이 돈이 전부기 때문에 네가 돈이 없으면은 결국 무시를 당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네가 뭐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지 못해. 돈이 있으면은 그래 뭐 사랑 이런 건 해결 안 되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해결된단다. 어쩌면 사랑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인생의 진리를 자기 혼자만 아는 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그의 근본적인 가치를 보장받고 있냐면요. 인간은 돈 이상의 존재다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면 왜 안 돼요? 우리는 왜 기업에 윤리를 요구해야 됩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윤 창출이라는 것을 배우는데도 말이에요. 왜 기업은 직원들을 마치 부속품,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하면 왜 안 됩니까? 노동자 인권이 왜 보장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를 지키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의 진리를 자기 혼자 깨달은 것처럼 자극적인 말로 이게 현실이야 라는 말로 많은 젊은 남성들을 멘토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20대 남성들의 멘토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정작 자기는 다른 가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고 틀에 박힌 얘기일 수 있겠죠. 제가 믿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어쩌면 고리타분한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원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면서 갈팡질팡 근심하지 마. 땅에 붙었다가 하늘에 붙었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불안정하게 그렇게 있지 마.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존재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것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
이 너희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것들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상위 개념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착각할 만큼 중요한 거 알아. 근데 그거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이런 것들 얻기 위해서 그 나라 구해야겠어. 이거를 성경이 가장 바리새인의 가장 큰 누룩으로 보는 외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그래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잘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잘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그런 것들이 올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죠.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걸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구로 쓰여버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요. 구하면은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불길한 새 까마귀조차도 키우시는 분이니까. 까마귀도 걱정하는데 새보다도 귀한 네가 왜 그 걱정을 하니? 부자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요. 풍성한 삶의 보장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무엇이 우리 삶의 가치를 보장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보장하고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먹이세요. 물론 까마귀 입속에 빵을 집어넣어주는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키우세요. 개척하고 나서 6년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누리지? 제 아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저 현실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 가족이 위험이 지잖아요. 저 일선으로 나가겠죠. 목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하게.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이 하나님이라서 하는 겁니다.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나라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32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적은 무리여 군사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이렇게 부르세요. 제자 파송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양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들이 많은 군세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마음인 것을 안다. 적은 무리여. 정말로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말이네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부는요, 우리한테 그 나라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숙한 지체가 되고 싶으시죠?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잖아요. 저 역시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갈망이 하나님 측에서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세요. 우리를 백성 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갈망이 더 크시다. 끝끝내 우리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끝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한다? 교회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공동체겠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되는 것.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기 방 안에 있는 우리 아들까지 포함하여서 어린 이 자녀까지 포함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나가도요, 낮은 자리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 삶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 삶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제 스스로 제 삶을 제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겐 그런 권능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위치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큰 무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늑대였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늑대들을 잡아먹는 사자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요? 예수님은 적은 무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갈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갈망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때서야 받을 수 있어요. 그때서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에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을 만들래요. 나에 가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소유를 팔아서. 근데 구제하여서. 이게 돈주머니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배낭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사첩자들이 그 우리 일수가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상징 같은 그런 가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첩자들이 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 등에 매는 배낭. 돈을 얼마나 많이 들고 다녀야 되면은
그런 큰 배낭이 필요, 지갑이 아니라 돈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배낭이 필요했다니까요. 가방. 그 가방. 그러니까 그걸 만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돈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팔래요. 파는데 어떻게 가방 만들랍니다. 근데 무엇으로? 구제로 만들래요. 어떻게? 아니 구제하는 거는 그냥 내 창고로 여는 거잖아요. 배낭 만들려면은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왔던 비유, 그 사람처럼 창고로 허물고 더 큰 창고 짓고 지갑으로 모자라니까 일수가방 들고 일수가방으로 모자라니까 배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풀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이 배낭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하늘에 둔 바, 그리고 이 비밀이 여기서 나오죠. 하늘에 둔 것이래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자여, 내 마음과 함께 하는 자여라고 했습니까?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지혜가 없는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과부와 고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은 그곳요. 죽음에 가까운 자들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의 생명을 생각할 때 죽음에 가까운 그 사람들요.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요. 무시당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 자들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의 창고에 두시겠습니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의 창고를 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좀이 쓸고 못 쓰게 되고 구멍이 나버릴 배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쓸지 않고 영원히 찢어지지 않고 영원히 닳지 않는 배낭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보화를 쌓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 과부가 두 랩돈 할 때, 두 랩돈 헌금할 때 돈 많아서 두 랩돈 헌금한 거예요? 나에게 여유가 생기면은 그러면 하늘에 이제 보물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교회 그러면 언제 부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에 망정이지. 그래놓고 그걸 교회 안에서 자랑한다니까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새보다 귀한 우리들이 나의 창고를 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왕성한 제자일 수 있겠냐고요. 구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뭐 다 털어가지고 뭐
저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핑계치 말라고요. 우리도 뭐 지금 교회 이거 이 월세 빼가지고 보증금 뭐 구제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핑계치 말라고요. 미루지 마세요. 과부의 두 랩돈의 그 헌금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 과거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져야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강해지세요. 양이 되십시오. 적은 무리를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어느 정도 진실이고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맞아요. 그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요.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팡질팡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고,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 우리 은행 계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머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가치로워할 만한 일들을 저축합시다. 염려와 근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서 달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힘으로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진짜 더 큰 가치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주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